깜빡이는 나름대로 또 은혜가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요, 개인의 상황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나 국가의 상황에 따라 그 겉 질문의 내용은 같지만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대 빈곤의 상태 속에 처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국가가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이 육신의 생존의 문제를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떤 그 생존의 문제, 절대 빈곤의 상태가 아닐지라도 살아가면서 난관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다든지, 사업이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혹은 사업이 더 심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그러면 또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때 그 질문은 절대 빈곤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것도 참 힘든 질문입니다. 그건 그 질문인즉슨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양육하고 가족을 부양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은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다른 각도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심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국가적 절대 빈곤, 사회적 절대 빈곤의 상황은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보겠다 해도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일할 때가 있어야 가서 일을 하고, 사 먹을 음식이 있어야 사 먹죠. 우리처럼 미국에 살면서 풍요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그런 절대 빈곤의 국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 빈곤의 국가에 선교사를 보내게 되면 우린 먼저 무엇부터 하냐면 구제부터 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구제부터 하냐,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냐면 빵 한 조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이야기함으로써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 보면서 야 너희들 뭐 밥 먹으려고 왔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교사들을 보내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가 바뀌고, 그리고 그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안정되며 개인이 변화되며 그들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먼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많은 구제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하여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풍요로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이 들어올 당시 대한민국은요 절대 빈곤의 상태였고요, 정말 문맹이 있었고 가난했고 미신이 판을 쳤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빈곤의 문제 해결되고, 문맹이 퇴치되고, 미신이 사라지고, 그리고 무슨 양반 상놈 이러면서 계층 간을 갈라놓고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바로 이렇게 풍요로움을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또 던져야 됩니다. 절대 빈곤과 난관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차원을 넘어서서 바로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풍요로움을 주셨을 때에 그때 잊지 말고 다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한 국가와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각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우리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심 가운데 들어오게끔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육체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갖고 우리의 날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던질 질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처음 출발이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살펴봐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의해 봐야 되는데, 그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자기 정체성의 선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서 알려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된 존재입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먹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우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요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된 존재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 다음부터 행하는 모습이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로서 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주어져 있는 지금으로부터의 모든 육체의 날들을 하나님께 속량된 시간들로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셈하여 주시는 날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내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고 지혜 있는 자답게 행동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내 모든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셈하여 주시는, 그렇게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중요하게 이끌어주는 사항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으로 오늘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자들로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탑재하고 그것을 연습해야겠습니까? 먼저 첫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본래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은 우리들이 마치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깨닫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의 반대의 편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인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이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데요? 물론 믿으시죠. 하나님 계신 것 믿으세요. 그런데 그분의 임재를 분명하게 경험치 못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삽니다. 기본적으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참여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보다는 내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배당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 절대로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대요. 예배당은 안 와요. 예배드리러 안 와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 부르신 우리들로 불러 모으시는 자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모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내 삶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가지고 다시 주께 돌아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승리의 보고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당 가운데서 경험하고 다시 또 보내심을 받고 내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계심을 생각하지 않으니 믿는다 하는데 어리석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의 삶에 방자함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방자한 게 뭔지 아십니까? 허허, 방자 안 지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방자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무례하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방자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방자함으로 가게 되고, 그 방자한 자들은 뭘 믿기 시작하냐면 교회 분명히 다니는데 스스로를 믿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거야 하고 스스로를 믿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일컬어 마음에 생각해, 그 마음에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한대요. 이거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그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나발입니다. 나발, 어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다윗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나발 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전통 있는 갈렙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나발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믿는 집안이고 우리는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고 이러한 것으로 자기를 가리고 실제로 그 중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부패합니다. 점점점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잠언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역시 권사님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요, 일어나는 현상이 이게 그 어떤 동전의 양면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단은 기쁩니다. 막 감격해요. 이거는 도대체 멈출 수 없는 기쁨이 뱃속부터 막 넘쳐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를 경험할 때 너무 기쁜데 동시에 두려움이 오는데, 이때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그분의 영광은 이거구나. 내가 함부로 다룰 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왜곡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떤가?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단 말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무례함, 예의가 사라지고 교만함이 온다면 지금 나는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도 어느새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왜 이게 심각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절대로 주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옛 습관, 옛 성품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보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금식 기도라도 하든지 해서 주의 말씀 붙잡고 그 어리석은 행위들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불태워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그냥 내버려두면 그 다음 나온 현상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어리석은 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내가 정말 무례한가? 내가 혹시 교만한가? 이걸 잘 모르겠으면요, 그 다음 거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항상 방자하여 자기 자신을 믿다 보니까 그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재정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위할 줄 모릅니다. 재정에서 항상 걸립니다. 바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어리석은 자의 비유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의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소출이 많아진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추수가 풍년을 이룬 겁니다. 어느 정도로 풍년이 이루어졌냐면, 원래 곳간이 있는데 곳간에 쌓고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풍요로워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럴 겁니다. 이렇게 풍요롭게 주신 거에는 무언가 하나님이 내게 하라시는 일이 있겠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아멘이 작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도 어리석은 자처럼 가는 겁니다. 뭔 생각하냐면, 곡간을 헐고 새로 져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소출이 많아지고 쌓아둘 것도 없을 만큼 돈이 많아지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야,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은 보장됐구나예요. 이제 내가 평안하구나, 이제 편안히 눕고 즐기자 하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다시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재정에 대하여 명백해지지 못하면은요, 우린 결국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았음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풍요로운 복을 받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셔야 됩니다.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내가 행여나 어리석은 자로 살고 있지 않은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그 임재가 예배당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일터에서도, 내가 집에서 살림을 할 때도, 뭔가 하나 직장에서 일을 하고 뭔가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계심을 분명히 믿는 자인지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그것을 몰라가지고 방자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무례하여 교만하고 있진 않은지, 그것도 모르겠다면 나의 재정의 그 순위가, 재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먼저 가고 있는지 살펴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재정의 문제에서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어리석은 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년도 넘은 일이니까는요,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할 때에 전도사로 개척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떤 한 집사님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로 옮겨오시면서 은혜를 받고 막 그렇게 이제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데 이런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11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 신앙을 보면 11조를 하실 신앙의 그런 분이신데 못하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긴즉슨 이거예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했는데 남편이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 몰래 건축 헌금을 하느라고 남편을 속여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꿔줘야 되니까 돈을 좀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축 헌금을 내가지고 지금 그 빚을 남편에게 갚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저 배운 것, 그냥 책들을 통해서 본 것들을 가지고 제가 상담 답변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빚부터 갚으세요. 그리고 나서 11조 하세요. 괜찮습니다.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11조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말은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당연히 기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반 책들을 보는 것보다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 목사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다름을 받아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여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을 목사가 가로막는 겁니다. 지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지식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래버리고 그저 성도들이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아닙니다. 임영희 목사 예수님 아닙니다. 그냥 주의 종일 뿐입니다. 주의 종이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가만히 그것을 깨닫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 삶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남편분도 어떻게 하다가 제가 섬기는 교회 나오셔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나중에는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 학원 보낼 거 다 보냅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 거 다 잡수십니다. 옷 사 입을 것 다 옷 사 입으시더군요. 뭐만 못해요? 11조만 못해요.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회개한 다음부터는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11조 해야 돼요 말을 물어보지도 마세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재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최우선순위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 주의 뜻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굶어 죽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하게 어리석은 자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저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우신 것 역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늘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늘아버지십니다. 우린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청산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하는 대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냐면 드디어 어리석은 자의 길을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의 최대 관심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고 깨닫고자 한다면, 깨닫고자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찾죠, 여러분. 아무리 임영희 목사가 DTS 401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강의를 했어도 돌아서면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다시 아버지 뜻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합니다. 그럴 때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때에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내 관심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내 자식이 어느 학교에 가야 성공할까? 어느 직장에 가야 더 돈 많이 벌까? 어느 곳에 이사해야 앞으로 길이 풀릴까? 그건 성경적인 사고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지 서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북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지 이거 가르쳐 달라고 주의 뜻이 어디 있냐고 이걸 구합니다. 그거 전부 다 뭐죠? 내 관심사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것은 내 관심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뭔가? 생명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때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자,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거래요. 그건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그들을 살리시는 것, 바로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지, 그 광대하신 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섬세하게 찾아오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며 해결해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모든 예비한 것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게끔 해주시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날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육체의 날들을 살다가 어떻게 되죠? 우린 전부 다 잠들게 됩니다. 죽으면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땅에 묻던 화장을 하던, 혹은 박해의 시기에 불타버리던, 혹은 물에 빠져 죽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린 그저 잠드는 것뿐이고 우리의 영혼은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낙원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영혼, 먼저 간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그럼 모든 땅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는요, 바다도 모든 사람들을 다 토해내고 땅도 토해내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됐다고 해서 걱정할 것 없어요. 화장돼도 전부 다 육체가 부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부활은 뭐냐면요, 생명의 부활을 갖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체가 지금의 몸과 같은 부활 아닙니다. 잠 못 자면 피곤하고, 병들면 아프고, 나이 들면 힘없고, 이런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의 몸으로 부활됩니다. 이른바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은 바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완전한 존재로서 세워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떨 때는 풍요와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에는 가난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케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부활의 때를 바라보게끔 하십니다. 바로 영원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내 관심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는 겁니다. 생명 얻고 부활의 때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능력도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벽에 부딪히는 것도 주십니다. 그래서 멈춤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거룩한 멈춤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심사를 갖고 내 육체의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되는 게 참 좋은 일이래요.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나이 많으신 어떤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나는 자식들이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요. 뭐 아시는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목사, 우와, 나는 돈을 싸다 줘도 난 안 한다. 정말 못할 일이 목사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게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식이 열이면 열다 목사 되면 할렐루야, 선교사가 되면 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게끔 됩니다. 표정을 보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표정이신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의 얘기입니다. 두로라는 지역에 딱 들리니까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뭐가 보였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히 고통을 받을 거라는 게 탁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가지 말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고집스럽게요, 그냥 탁 치고 또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가서 그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때 전도자라는 건 지금 전도하는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중에 설교자가 됩니다. 그 빌립 그 7 리더들,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하는 그 7 리더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이 결국은 설교자가 되는데 그의 딸들 4명도 예언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있고 설교자가 있으면은 예언자 역할, 이렇게 여성들도 사역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곳에 이제 그 아가보라는 유명한 예언자가 와서 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더니 성령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의 손발을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고 성령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참 성령의 음성이란 건 묘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울면서 말립니다. 바울 사도시여, 절대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래요. 왜 너희들 울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냐? 나는 결박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도 각오했다. 그러자 형제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때 이 말이 잘못 들으면 바울 사도 고집도 세네,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포기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렇게 결박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삶, 그것이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게 되고 그리고 결박당하게 되고, 그런데 그 결박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귀족들 앞에서 복음을 2년 넘게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또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로마에 가는 것을 그런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요 막 백부장과 막 군대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배 타고 가게 되고,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서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그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차피 살다가 떠날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육체의 날들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도 안 남았을 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속도보다 더 빨리 갈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썩을 육체를 위한 관심사에 관심만 갖고 있다 보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의 최대 관심사로 삼을 때에 우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영성 관리를 최우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의 영성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내 인생의 최대 관심사로 두고 살려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탁월한 지도자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 관리입니다. 모든 리더십들은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배우면서 배웠지만 크리스찬들은 정말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란 어떤 존재인가? 영향력을 주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어떤 포지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가 리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이 세대 가운데에 탁월한 리더들입니다. 탁월한 리더로 서려면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영역, 지력, 체력, 심력에 대한 자기 관리를 분명히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못하면은요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기 관리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시간상 생략하고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영적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린 자꾸 그냥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만 집중하는데, 그게 되려면 선행되는 게 뭐냐면 영혼이 잘됨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무슨 관리에 가장 최우선을 둬야 되냐면 내 영성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만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 관리가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녀일지도 모릅니다. 영혼 관리가, 영성 관리가 안 되면 내 범사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겁니다. 뭔 일이 잘 안 되고요, 여러분이 뭐 했다면 자꾸만 안 돼요? 그럼 지금 내 영성 관리가 어떤지 빨리 돌이켜 보십시오. 기도 생활 어떤지 빨리 돌이켜 보세요. 말씀 읽는지 빨리 돌이켜 보세요.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있는지 빨리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영성 관리로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영성을 관리하고 그때에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이 몸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성이 깨어 있어야 체력 관리도 하기 시작합니다. 영성이 흐트러지면은요, 체력 관리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도저 눕고 싶기만 한 거예요. 영이 깨어 있으면 육체의 건강함도 지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걸랑이요.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성도 갖추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의 힘도 길러가고요,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성경 좀 보십시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지금 형제들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리더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향력 주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게으른 자들을 권면할 수 있는 사람, 마음 약한 자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 참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리더들입니다. 본래 리더들은 이렇게 권면하고 오래 참아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리더의 역할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리더십이 세워졌을 때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보면은요, 막 악을 악으로 갚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냥 선으로 대하자고. 그러면서 나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고 서로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리더의 역할을 하려면 그 다음 따라오는 명령을 순종하며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려면은요, 영성 관리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합니까? 성질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아, 기쁨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항상 기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나오는 것이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어떤 분은 오해하셔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늘 기도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떼어놓은 시간, 그걸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신 시간들이 있으시죠?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리라. 그걸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무시로 기도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꾸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무시로 기도해요. 그거는 농담입니다. 그거는요. 깨어서 쉬지 않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알게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의지로 내 인생을 기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다 보니까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탁 볼 때는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조차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돼요. 이게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때 뜻이라는 단어는 의지라는 단어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성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늘 점검하고 내 영혼이 강건함 가운데 있도록 거기에 시간을 아끼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아끼지 말고 양보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됩니다. 돈 좀 덜 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유명한 대학 못 가도 괜찮습니다. 유명한 대학 못 가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주의 일 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것만큼, 영성 관리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성 관리의 최우선 순위를 삼을 때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내 최대 관심사가 될 때 나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그 세월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샘하여 주시고 상 주시는 시간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함께 찬미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싶으신 자리가 있으시면 그 자리로 자리를 옮기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